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시피 거의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그냥 반반. 어제 예수님 비유로 따지면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있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계속 막 뿌리고 흘리고 막 발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없죠. 근데 이렇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보혈,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느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느낍니다. 만약 이렇게 구약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정말 한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그러면서 이 성찬식에서 고난받으신 몸에 예수님의 빵과 피를 흘리신 이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찬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이 히브리서에서 짐승의 피 흘림을 몰랐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 오늘 16절에 유언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왜 지금 언약이라고 써야 돼요? 내 성경에는 일자라고 써져가지고 빨간색으로 일자라고 써져가지고 일자를 찾아 내려가면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언약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유언이라고 표현하느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16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유언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이 예수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 유언도 꺼내고, 유언은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안 돼. 이 언약은. 근데 또 이 유언이, 언약이 좋은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일방적이요. 부모가 유언을 남기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유언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
왜 여기서 언약이라고 써야 되는데 유언이라고 씁니까? 이 유언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언약,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그게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계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나 유언은 정말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유언을 남기면 그냥 부모님이 정한 대로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유언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사함의 효력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유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과 상관이 없어. 얼마나, 그래서 지금 언약이라고 써야 되는데 굳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언이라고 쓰는 것이 기가 막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우리의 제사함의 효력이 나타나. 근데 그 언약이,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그게 유언이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제사함의 효력이 있고, 그게 유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사람들은 그 유언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이걸 내 입술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절부터는 구약에서도, 첫 언약에서도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짐승의 피였다는 거죠. 지금 이 18절은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 율법의 시작은 언제냐? 시내산,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첫 언약에도 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 피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지만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 언약이 이 생명, 피를 담보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직접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송아지와 염소와 이 짐승들로 이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언약은 쌍방간이에요. 예수님의 언약만 유언,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쪽의 생명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언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은 유언이에요.
일방적이요.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성전에서 쓰는 그릇에도 다 피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20절에도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딱 이 말을 보면서 느껴요. 아,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막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잖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막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오늘 성막의 성소들, 이 그릇들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 그것들이 거룩해져. 그러면 그 그릇들이 무슨 노력을 하냐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영식 목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면 돼.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을 만들 수 없어요.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에 뿌려지면 그건 믿음으로 되지만 나는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오늘 나오잖아요. 성소에 있는 그릇들도, 장막에 있는 그릇들도 피를 뿌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전하려고. 그러면 그 그릇들이 막 거룩해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무슨 노력을 했냐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자기가 막 뭘 노력해야 되고 막 애써야 되고 막 뭘 하지 말고 뭘 지켰으니까 아, 나 오늘 거룩해졌네. 그렇게 되는 거룩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에 뿌려지면 내가 그걸 믿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 거룩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못 사느냐? 우리는 거룩해지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유언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언약은 십자가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언은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유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도 우리 구약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수억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큰 가치,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소중함이 있는지를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도 믿음으로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모두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